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백신 주사를 맞았더니만 어깨가 뻐근해서 좀 잠자리가 불편했습니다. 이제 백신 주사가 많이 이제 보급이 되어서 이 팬데믹의 긴 터널이 곧 끝이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묵상할 텐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마태복음을 이제 끝내고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아침 묵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출애굽기인데요. 그런데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사실 많은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신구약 중간기,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한 400년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로 구약 성경이 끝이 나고 이제 신약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사이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서 침묵기, 계시의 침묵, 또 중간기라고 하죠. 마치 그것처럼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도 한 300~40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 긴 공백기를 지나서 구원자가 나타나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나타나고 또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5절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요셉이 들어갔고 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바로 아버지인 야곱이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게 70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얼마나 번성했는가? 출애굽기에 보면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장성한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성경학자들은 남자 외에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최소한 2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한 거죠. 광야를,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한 사람이 200만 명이나 되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300~400년 만에 몇 명이? 70명이 200만 명으로 뻥튀기가 된 거예요.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번성입니까?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된 것일까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자녀들을 생산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했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막 뜯어밀면서 많은 금, 은, 재물을 보내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400년 동안 침묵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침묵. 중간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과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고, 그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에서 20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생육과 번성을 누리게 된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이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참 좋았죠. 요셉이 누리는 영광과 존귀를 바로 그 친척들이 다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거예요.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급속도로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편해하고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그들이 그 새 왕조의 핍박을 받으면서 종살이를 하게 된 거죠.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 그 긴 침묵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지 않는 것 같고 외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다가 애굽에서 드라마틱하게 탈출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팬데믹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많은 제약이 따랐죠. 과연 이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불편해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많은 제약을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고 외면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아무것도 행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또 우리를 외면하는 무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400년의 침묵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계획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로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 힘있게 화이팅을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가운데 애굽의 새로운 왕조 아래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번성케 하심으로 장차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서 그들을 준비하시고 또 구원자를 예비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또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